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을 예언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의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자유에 대해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들이 자신들만 그 자유를 누리고 이 복된 소식을 고향에 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유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과 언약을 나누라고 격려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와 기쁨을 여전히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는 이들과 나눠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의 2023년 이 시대에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야 할 나라의 백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주변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속박당하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던 이사야의 권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기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명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명은 우리의 영과 육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능력이 확장되어 삶의 영역이 넓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있었던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계획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임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통치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역시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